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일주일 다 잘 보내셨나요? 다들 잘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시간 되시길,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평안 주시기를 기도 올립니다. 네, 저는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뉴스를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특별히 많이 봤던 이유는 요즘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엔 뉴스를 잘 보지 않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고민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뉴스를 많이 보고 또 의지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를 말씀을 보면서 하나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었냐면 함께 출애굽기 1장으로 가시면 1장 8절에 보시면 요셉이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줬던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왕조가 어떤 왕조였냐면 정복군주였어요. 전쟁으로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줬던 왕조를 쫓아냈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으로 즉위하고 있는 동안 정복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에서 아주 크게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외부적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군사적으로도 너무 강했고 또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 사실을 몰랐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출애굽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제가 닥쳐오는 상황에 대비해서 또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알려주는 시대적 징조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서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조금 더 알고자 하고, 또한 그 구원의 계획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출애굽기 3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이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간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모세는 큰 실수를 하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많이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지만 자신을 의지할 때 실패하였고, 그는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가족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들,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광야로 도망해야 됐어요. 함께 2장 15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찾았다는 것은 그냥 쉽게 찾았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망칠 때 모세의 마음은 정말 많이 다급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행히 성공적으로 도망을 해서 광야에 도착했지만 그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기도 하였고 광야에서 목숨만 건졌을 뿐 조금도 의지할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저는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이제 파업을 파는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 당시에 애굽의 국경에는 많은 국경 수비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감시를 피해서 도망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하셔서 광야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한 가지 섭리를 통해서 그를 인도하시는데요. 16절부터 보시면 한 미디안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은 힘은 비록 약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실한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친절이란 섭리를 통해서 모세를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든든한 보호자가 없던 이 제사장에게는 정말 믿음직한 보호자를 주셨고, 그리고 정말 간절한 보금자리가 필요했던 모세에게는 안전한 안식처와 또 따뜻한 가정을 선물해 주십니다. 참 이 부분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또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날 보호를 거두시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섭리와 자비로서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주합니다. 이 40년 동안 거주하는 동안 모세는 정말 많은 것이 바뀝니다. 그가 애굽에서 살고 있는 동안 그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애굽의 많은 잘못된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애굽에서 배웠던 학문들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장엄한 차원 천연계를 바라볼 때 그는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었고, 그는 정말 온유한 품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보냈던 기간에 대해서 영감의 글이 언급하고 있는 글이 있는데요. 제가 좀 몇 군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수고와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생활을 시간적으로는 큰 손실이라 생각하여 면제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그를 부르사 40년 동안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여 돌보는 습관, 곧 자기를 잊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되므로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그를 준비시킬 것이었다. 적막한 광야에서 보낸 오랜 세월은 모세와 그의 백성뿐 아니라 그 후 계속된 모든 시대를 통하여 이 시대의 풍성한 축복이 되었다. 아멘. 세상적으로 볼 때 모세는 큰 실패자로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광야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학교에 입교했고,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정말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고,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생각하기보다도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품성을 새겨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23절부터 오시면 23절부터 제가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고 있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할 때 그분도 함께 고통하셨고 정말 그들을 오랫동안 인내로서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제가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에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면 그분께서 이제 비로소 선심 쓰듯이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한 채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으로 신음할 때 그분께서도 정말 우리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가 그분께로 올라갈 때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그분의 보혈로 덮으시고자 할 때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느낀 고통을 다시 느끼고 계십니다. 네.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함께 출애굽기 3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출애굽기 2장에서 약 4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가 80살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가시덤불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정말 오래 기다렸던 구원의 이야기를 그에게 하십니다. 제가 출애굽기 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아멘. 정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체를 하셨으면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구해줄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부터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문답을 나눕니다. 여기서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는 1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감의 글에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에게서 떠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저들의 기질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동포들에게 머지않아 그분께서 압박자의 멍에를 곧 꺾으시리라는 것을 확실히 보전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런 특별한 신앙의 시련이나 실제적 고통과 어려움 없이 자유를 얻게 되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해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에 적당하다고 보실 때까지 그들의 고통을 참을성 있게 견디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습관이 애굽 사람들의 습관과 매우 흡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좀 더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 아마 출애굽기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정말 이 지구의 역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를 결심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무한한 희생을 치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분의 입장에서 먼저 우리를 향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고 이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듯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초기 문집에 나와 있는 엘렌 화이트의 초기 이상 중에 하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초기 문집의 나의 첫 이상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시작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많은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낼 것이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데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엘렌 화이트는 이상을 통해서 하늘에 높게 떠 있는 길을 발견합니다. 그 길은 양끝이 매우 길고 고닫지만 아주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있는 그 빛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의 발 앞을 비치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엘렌 화이트에게 그 빛은 밤중 소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성도들의 발을 비추는 밤중 소리의 기별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간 그 일자를 알아낸 그 기별을 뜻합니다. 제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빛은 그 길을 따라 내내 빛을 비추고 있었으며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의 걸어가는 발에 빛을 비추어 주었다. 그들 바로 앞에서 그 도성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그들은 안전할 것이었다. 그러나 얼마 후 어떤 사람들은 피곤하게 되자 그 도성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하고 불평했다. 그들은 벌써 그 성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오른팔을 드시고
그들을 독려하곤 하셨는데 그분의 발에서 빛이 흘러나왔다. 그 빛은 재린 물이 위에 넘실거렸다. 그러자 그들은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빛은 밤중소리라고 하듯이 하늘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빛입니다. 그 빛은 우리의 앞을 비추는 빛이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항상 그분을 격려하고 항상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저희가 정말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정말 예수님을 깨닫고 또한 그분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실족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하늘까지 인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세는 많이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겸손해져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이 기쁜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문을 제기합니다. 모세는 먼저 11절에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냐고 묻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사업을 이끌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참 우리를 고난 중에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때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약 2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렙산, 다른 말로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이 산에서 하나님이 경배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질 걸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지실 약속이라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것과 그리고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그리고 인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시련이 있을 것인지를 다 설명해 주십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그 모든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오기까지 그 과정을 모두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모세에게 미리 해주신 이유는 그가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듯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이 정말 많이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받게 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받게 된 환난이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뻐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이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는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미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평안과 기쁨이 영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안해하는 우리를 위해서 또 한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그 봉사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사업 동안 함께 길을 걸어가는 재림 성도입니다. 우리는 지치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분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정말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늘 가는 발걸음을 비치는 그 기별은 하늘 지성소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별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를 항상 자비로운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이 험난한 세상에서 건져내어 정말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까지 저희들을 데려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앞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한 집안 사정이 어렵기도 하고 또한 말할 수 없는 많은 괴로움들이 저희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고개를 들어서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품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길 원하오니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저희가 하늘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그 소망을 더욱더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